축복함은 나를 진정 살리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본문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자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란 복덩어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린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이고 우리 집사님도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하세요. 또 집사님이 저를 축복하면 제가 또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그분을 저주하면 그분에게 저주가 가지 않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제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줘도 그분을 축복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아브라함이지만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저주를 하게 되면 서로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브라함인데 서로 저주하면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축복을 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 특히 예수님 믿는 분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그에게 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로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부메랑을 돌리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죠.
여러분은 축복을 하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을 미워하죠. 여러분을 뒤에서 뒷담화를 하죠. 저주하죠. 나는 축복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순종하여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분을. 여러분은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축복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저주까지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 축복하는데 그쪽은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은 자기 형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에 권역 외상센터가 설치되는데 공헌을 한 인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2017년도에 판문점 조선인민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 당시에 귀순한 북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사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의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낙인이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병신의 아들이야. 병신의 아들.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술주정처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고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의료복지카드를 내밀면서 저 축농증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간호사들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 싸늘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주는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중학생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사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의사는 축농증을 고쳐주면서도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나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답니다. 얘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축복해 줬답니다. 그의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어린 중학생 이국종의 삶을 변화시켰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는 두 주먹을 쥐면서 결단했답니다. 그가 늘 주장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헌신적인 의사가 된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소속 외과 의사로 지금 한 55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린 거죠. 그로 인하여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원동력은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가 가족 혹은 이웃, 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